아버지 하나님의 질문들이 있사오나 그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며 아버지 저를 세우시고 우리 아버지 저를 듣는 모든 자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언행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삶에 더 생각과 더 마음과 더 에너지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며 아버지 전심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멸망의 길로 가고 아버지 주님을 대적하며 주님께 반란을 일으키며 반역을 일으키오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좋은 가운데서 새롭게 함을 받아서 너 아버지 날로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이 삶에 우리 전심으로 향하고 전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며 아버지 끌어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아버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처음 오신 분이나 또 여러 가지 항상 바쁘시겠지만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 참 필요해요. 그죠? 네, 중요해요. 건강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많은 것을 손해보는 거, 또 많은 것을 또 우리가 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손해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건강을 잃게 되더라도 아니면 건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연단,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혹시 믿음의 시련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원수의 공격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정말 연단 가운데 있는 분들을 격려하고 더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정절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함으로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날마다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성숙해가는 저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찬양의 보좌가 만들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정하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귀신들의 공격과 악한 영들의 해방으로부터 우리와 우리 하는 일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고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아버지 상황 가운데서 연단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영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요.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조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영광 영광 아멘. 찬송가 9장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 시간에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주일은 좀 특별하죠. 우리 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주일이에요. 네, 여러분 기독교인들 사이에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켰다. 당연하죠.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안식일에 모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그때였기 때문에 누가도 그렇게 기록했죠. 정말 자기 그 습관을 쫓아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누가 한 사람이 우리 지금 교회에서 카톨릭에서 어떤 신부나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안식일에 그 성당인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성전에 가셔서 이사야를 펴시고 본인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은 곤란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식이 금요일은 누가 지킵니까? 이슬람 사도들이 알라를 섬기는 금요일이고 또 토요일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또 기독교에서 나간 그 안식 교단들도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슬람하고도 다르고 유대교하고도 다르고 안식교하고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과 그 사도들의 그 믿음의 행진에 뿌리를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곧 주일날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정말 안식 후 첫날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 그렇게 또한 떡을 떼며 또 서로 물건을 통하고 물질을 통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주일날 우리가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정말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내가 말하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금요일 날은 알라를 기념하고 토요일 날은 여호와를 기념하고 그 다음에 주일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린 너무나 다른 믿음의 풀이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정말 다른 종교로 빠지지 마시고 다른 신앙으로 빠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를 지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것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셔. 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네,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사오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사나주무나 주의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부지런히 하게 하소서. 얼마나 악한 영들이 얼마나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을 세뇌시키고 우리의 아버지 감정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우리 언행을 과격하게 만들며 아버지 의심하게 만들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병들게 하고 하나님 가난하게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모든 욕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갖게 하는 이 모든 영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여 이렇게 하는 거를 가슴으로라를 갖다 하는 거를 것이잖아.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니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지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으니까 병든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법적인 문제나 가난의 문제나 아버지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로 신음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민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자신을 찌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가난에서 나올지어다. 모든 해방하는 영들에게서 나올지어다. 새롭게 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 새롭게 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영혼 새롭게 함을 받을지어다. 가정은 새롭게 될지어다. 직장은 새롭게 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풀리고 새롭게 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구하게 싸우니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더 믿음을 돈독히 하며 아버지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의 백합화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들의 백합화의 그 영광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손해와 우리에게 불편한 것들을 아버지 정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영혼육이 주를 향하고 간절히 사모하게 하셔서 예수를 닮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성품과 그 아버지 그 감정과 그 의지가 우리 안에서 돈독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저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온전하게 새롭게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육이 새롭게 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육이 새롭게 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영혼육이 새롭게 함을 받을지어다. 나의 영혼육이 새롭게 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육이 새롭게 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믿음의 정절이 있고 믿음의 정절로 유지되는 신앙생활 대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타락하는 자 한 명도 없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몸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아들로 발견되고 아버지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넘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께 정말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혼이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7장 너의 죄 흉악하나 187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188장 만세반석 열리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헌신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서 가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함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붙들어 주시고 열어주셔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고 이해가 있어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중이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한 성령의 감동 아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한 성령 안에서 또한 그 진리의 영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해지고 낮아지며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믿음의 정절과 영적 타락의 결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가 광범위하지만 제가 최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호색이라는 것은 남자나 여자를 기뻐하여서 성적으로 그것을 탐하는 것이죠. 성적 생활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쟁투라는 것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빛의 갑옷을 입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든가 주 예수로 옷 입는다는 건 같은 의미인데 빛의 갑옷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세례라고도 하고 또 침례 원어로는 침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침례를 하면은 침례를 통해서 저는 이제 침례를 더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물에 잠기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물방울 몇 개 튀기는 그런 침례는요. 그런 거는 침례라고 안 하고 세례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왔고 그것은 약식 중의 약식이죠. 침례 자체도 약식인데
세례는 더 약식이 됐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저는 잘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5년을 기다리고 7년을 기다리고 이렇게 영하 몇십 도 되는 데서도 물을 꽁꽁 얼린 물이 열었지만은 그 얼음을 깨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물을 조금 튀기는 걸 안 했을까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나 할 수 있는데 왜 강에 가고 왜 바다 가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음과 그 부활에 연합하는 완전한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영적 체험이기 때문에 믿음의 체험이고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일에 누가 관여했습니까? 가톨릭이 관여를 했어요. 가톨릭.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은 자와 세례를 받은 자가 저는 확실하게 구분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그것을 구분하여서 심판때에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완전히 물에 잠기는 침례. 그래서 가톨릭에서도 신부들 중에서도 이것을 원하는 자들한테는 침례를 주는 신부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장로교에서도 침례를 주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목회자를 만나는 게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이 육체의 일이란 말은 또 동의어가 있는데 이게 죄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육체의 일은 죄의 열매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서는 열거 안 했지만 이런 비슷한 것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이게 제 열매라는 것입니다. 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언어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전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점점 이게 이 한국말보다는 좀 이렇게 액센트가 아주 굉장히 강해요. 절대 받을 수 없다. 이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언어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이게 종말로 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이런 의미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임 사신이 된 것을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자외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너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둘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없이 하시고 죄를 멀리 하시고 죄인과는 교통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서 빛 가운데서 그 영광 가운데 쌓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천사장들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보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좌를 만드셨어. 그 보좌를 중심으로 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을 듣는 천사장들과 천사들이 일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그 보좌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그 내 생물
그 영적인 존재, 곧 하나님의 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있는 것이죠. 그 아래에는 모든 만민과 또 만민들, 그 민족과 나라와 또 여러 가지 여러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계 나라를 정말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또 정말 해외여행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의 나라를 다 갈 수 없잖아요. 우리 평생을 통해서 전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구가 우리 하나님에게는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는데 하늘들이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는데 첫째 하늘, 우리가 보는 스카이, 네,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스카이, 그 다음에 그 둘째 하늘은 궁창, 정말 이렇게 하늘 보좌 아래에서 섬기는 사탄 루시엘이 루시퍼로 변화되면서 그가 3분의 1의 천사들을 빼어가지고 같이 내려와서 거했던 곳이 이 궁창이었어요. 이 둘째 하늘이었어요. 이 둘째 하늘에서 또 싸워가지고 미카엘과 그 천사장들과 싸워서 땅으로 내려오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꽂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더 이제 둘째 하늘에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땅에 있어요. 땅에 있고 정말 땅의 곳곳에는 악한 영들이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들이 곳곳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이라고 유다서에서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만 했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혁명을 일으킨 그 천사들은 갇혀져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계시록에서 일부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유프라데 강에 그 네 천사가 감금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곳곳에 천사들이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맡겨 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 놓으신 거죠. 그래서 감옥을 만드셔서 거기에 묶여 있어서 그 묶인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사단도 어떻게 갑니까? 무저갱에다가 사단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무저갱 문을 닫고 거기서 가둬줍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그 사단을 가둬두죠. 한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한 천사가 내려와서 이 사단을 그렇게 가둬둡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수십 명이 와서 사단을 잡는 게 아니라 한 천사가 와가지고 사단을 쇠사슬을 메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영적 구덩이에 넣고 그 감옥에 넣고 그 다음에 천년이 차기까지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천년이 차면은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서 또 사단을 풀어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그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불이 하늘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이렇게 왕국이 지나가면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을 이렇게 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죽어 있다가 다시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단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불못으로 가는 거죠. 그 유황불에 있는 본못,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 그 둘째 사막이라고 말하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전에는 누가 먼저 갔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짐승, 첫째 짐승과 이 둘째 짐승, 그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불못에 던져져요. 그래서 이 둘이 먼저 가 있다가 그 다음에 마귀가 이제 세 번째로 가고
그 다음에는 마귀와 그 악한 영들에게 굴복한 사람들의 영이 새 몸을 입고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심판인 거죠. 그 부활의 심판이라고 하고,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어떤 결말이 나중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종착역이 어딘지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이제 천국 열차를 탄 거나 마찬가지예요. 천국 열차를 타고 가는데 이 천국 열차에서 도중에 하차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지막 종착역이 천국인데 이 도중에 무슨 이유로도 간에 이렇게 하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마귀와 접속되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또 악한 영들에게 꾀임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께서 떨어져 나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그들 마귀와 그 악한 천사들과 함께 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네, 그건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천국 열차를 타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미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직행하도록 이미 심판이 내려진 상태에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열차를 탔을 때는 하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하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꾀임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꾀임을 받으면 안 됩니다. 666표를 받아서 그 마지막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지옥을 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도 자기 혼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궁유를 얻지 못한다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엄하게 다룰 자는 엄하게 다루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이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에게는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네. 공의 자체가 사랑이고 사랑 자체가 공의예요. 두 개를 더 분리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의 그 보좌의 기초가 정의라고 공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보좌 자체가 공의고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냐면 이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님의 보좌와 또 주님의 천사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있는데 왜 보좌를 거기에 만들어 줬냐면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해놓고 왜 셋째 하늘에 또 보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셋째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왜 그 보좌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네.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고 예수님도 시간과 공간 속에 살다가 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보좌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곳에 앉히기 위해서 그 보좌를 만드시고 이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하늘도 하나님의 보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평생 동안 자기가 사는 지방을 떠나지 않고 자기가 사는 나라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해외 여행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고 가는 사람만 가는 거 그런 형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 세상의 나라를 다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더라도 한 지역만 돌아보고 한 도시만 돌아보고 한 곳만 갔다 오는 거지 완전히 뭐 그렇게 정말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별히 직장 있는 사람은 직장을 때려치우고 그렇게 하는 사람 외에는 뭐 한 달 살기, 일주일 살기, 뭐 1년 살기 뭐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 그렇게 해외여행을 떠납니까?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행 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하고 그렇게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힐링. 네, 힐링이 되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지만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네, 그들의 삶이지 우리의 삶은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 크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 없어요.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그분을 볼 수도 없어요. 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곧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랑 똑같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시거든요.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사하는 빛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셨는데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주셔서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까 이렇게 로마서 읽은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하면 어렵고 뭐 몇몇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영적 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이제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쟁에 갑옷을 입든 안 입든 상관없어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사단과 그 마귀들은 이제 일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제가 내 편이었는데 내 자식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식이 됐어? 이러면서 그냥 갔다가 이제 꼬라박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린 전쟁터에 나가고 우린 그리스도의 근사로서 싸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근사로 싸우려면 이 전신 갑주가 있어야 돼요. 빛의 갑옷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벌거벗은 채로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거벗었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벌거벗고 옷이 없어요. 그런 자들은 사단이 손을 안 대요. 왜냐하면 자기 것이니까. 왜 자기도 마찬가지니까. 자기도 짐승이잖아요. 네, 짐승이잖아요. 마귀도 그래서 옛뱀, 용이라고 하잖아요. 뱀과 용으로 비춰지잖아요. 마귀도 짐승이에요. 네, 짐승. 파충류 짐승이에요. 그리고 그의 타락한 천사들 다 짐승이 됐어요. 아름다운 그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없어요. 그러나 속이어요. 빛의 천사들로 속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 안에는 흠이 있고 점이 있고 주름 잡힌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게 천사를 볼 때 정말 아름답고 하나의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고 거기에 무슨 점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얼굴 빛에서 약간 이상한 빛이 돈다든가 이런 자들은 악한 천사들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분별하시면 되고 그렇게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뭐 그냥 천사를 봤다는 둥 천사를 또 주님으로 봤다는 둥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많이 어려워요. 사도 요한도 천사에게 경배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의 아들의 형상들을 보기 때문에 그 형상들을 보기 때문에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같이 좀 부족한 그분 훨씬 부족한 우리 같은 자들도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겸손히 하면 안 속아요.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안 속는데 교만해 있기 때문에 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또 들은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환상이나 또 예언이나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만 생각하니까 그러나 이 성령의 은사들이 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가장한 사단의 역사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을 있든 없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있든 없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거짓말이 판을 치죠. 여러분, 정말 정치계를 한번 보세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군인들도 정말 그 유니폼을 입고 부끄럽지도 않나? 그 국회 앞에서 그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버젓하게 하잖아. 그게 기록으로 남는데도 그 비디오가 찍히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선거 유세에도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막 일삼는데 이게 정치계만 그렇습니까? 기독교계도 그랬어요. 종교계는 더더욱 심하죠. 불교계나 뭐 이슬람계나 뭐 힌두교나 뭐 또 다른 어떤 이렇게 미신이나 뭐 이런 이단들 이건 여기는 거짓말이 100% 통용되고 또한 기독교에는 뭐 거짓말과 진실이 같이 섞여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분별하려면 우리가 정말 선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선한 지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이 되신 주님과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게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와 같이 육신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의 열매를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데 다른 것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한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에 의해서 정말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로마서에 나온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네, 그 성령의 정말 성령의 지도하에서 믿음으로 이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은 첫째는 침례요. 둘째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이렇게 죄의 열매를 끊어버리고 육체의 일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옷을 입는 사람들은 빛의 갑옷을 입는 건데 이 빛의 갑옷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른 걸 통과할 수 없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갑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소망을 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는 그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이 군화를 신는 거죠. 네, 그 신부가 군화를 죄송합니다. 그 아가서에 나오는 건 군화 신은 신부예요. 신부는 군화를 신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되 목마른 자는 다 오라. 그냥 공짜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화를 신은 신부들은 어떤 신부들이에요? 복음의 이 군화는 어떤 거냐면 복음의 평화의 신인 거예요. 복음이 갖고 있는 그 평화의 신을 신는 거예요. 이 신을 신고 우리가 산과 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공평하게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든지 아니 받든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어요. 꼭 이렇게 디모데처럼 목회자에게만 그것이 당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친 자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친 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복음에 비친 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네, 우리는 좀 이렇게 가볍게 말을 해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이래도 돼. 너는 전도 안 해도 헌금으로 전도하면 돼.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좀 이렇게 뭐냐면은 이렇게 그 희석시킨 거예요. 희석시킨 거죠. 말씀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희석시킨 거죠. 그건 아니죠. 네, 나도 전도하면서 또 내 물질을 또 전도하는 사람들과 또 전도하는데 사용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더 말씀에 합당한 해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에 우리 마음을 쏟아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그 군화를 장하시는 군화를 신은 그 신부라는 게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충만하면 믿음으로 구원의 투구를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무장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있으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소망을 나눠주기 위해서 더 애쓰고 더 힘써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부지런해요. 사랑이 있으면은 주님의 일에 부지런해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해요. 영혼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해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해요. 사랑이 있으면 몸이 움직여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의 정말 옛날에 어머니들은 얼마나 희생정신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부모들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그래서 자식도 낳지 않고 해외여행을 즐기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집에서 살고 아니면은 정말 돈을 많이 최대한 통장에 갖고 있고 막 1억을 벌자 2억을 벌자 막 이러면서 살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사고와 도덕관념이나 이런 게 타락을 했는지 몰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인격이 옛날의 인격하고는 달라요. 옛날의 인격하고는 너무 달라지고 사람들의 성품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일단 교회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섬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자기로 옮겨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목회자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를 삼고 자기 교회에 묶어두려고 하기 때문에 뭐든지 이렇게 교인들에게 정말 이렇게 성령 안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보다도 육체 일을 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이단을 만들고 또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싸우고 다투고 해도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네, 죄악을 키우는 교회가 되는 거죠. 세상과 구분돼야 될 교회가 세상과 별로 구분 없이 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닌 것이죠.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썩으면은 사회가 당연히 썩어요. 그리고 사회가 썩는다는 것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 구조 안에서 살고 있는 정치인들이 썩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인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냐 축복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저주가 오든 축복이 오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저주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네, 축복 속에서도 저주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과 저주에 전념하지 마시고 주님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또한 복과 저주를 놓았으니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바로 이거예요. 저주와 불행이 있다,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생명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주님께서 그랬어요.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는 꾸준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여기서 충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믿음을 지키라는 의미거든요.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예수 믿음을 지켜라. 죽기까지 예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너희는 예수 믿음을 지켜라. 너희 형제자매들이 다 감옥에 가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그 이단이 있죠. 니골라당이나 또 발람이나 발락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상의 음식을 먹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음식 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음식이 걱정돼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보가모 교회에 있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사울이라고 여기서 오는 사울이라고 했지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입술에서 검이 나오는데 살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의 입술에서 검이 나가는데 이 검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이는 것은 물리적인 죽음, 내 육체의 죽음도 되지만 또한 영적인 죽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단지파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7장에서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 계수에 빠져 있어요. 네, 14만 4천 명에서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어요? 우상 숭배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그렇게 신앙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몸으로도 죽지만 영으로도 죽어요. 영의 죽음 무엇을 의미합니까? 둘째 사망, 곧 지옥에 떨어지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망이 있어요. 한 가지의 사망은 바로 우리 몸의 사망. 정말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로되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물리적인 죽음이에요. 누구나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죽는 죽음. 그러나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은 심판의 부활을 말하는 것으로서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쉬면서 일하면서 살아있는 이 목숨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바로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게 목숨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영생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입니다. 아버지께 가지고 있던 영생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기 영생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했기 때문에
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생을 아들에게 줘서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어서 아버지 아들이 하나니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무엇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리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육룡육표를 받지 않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제사장으로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자들이 되는데,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이고 영생의 부활이기 때문에 다시는 심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사람들의 심판은 바로 이 사람들의 심판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판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심판이 이루어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처녀와 또 미련한 처녀를 5처녀씩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반반씩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한 심판은 주님께서 오실 때 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나 돼지나 다 주님이 오실 때 올라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개와 돼지라고 그랬어요? 판단하는 자, 비판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의 우애를 모르는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은 자. 그런 사람들은 개나 돼지예요. 교회 다녀도 개나 돼지예요. 그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고기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에서 나오는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을 피할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우상을 멀리 하세요. 그 우상은 여러분의 돈이 될 수 있어요. 그 통장에 돈이 될 수 있어요. 그 우상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들, 빼앗길까봐 염려하는 것들, 그것이 자식이 되든 남편이 되든 아내도 되든 직장이 되든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되든 돈이 되든, 여러분은 그런 것에서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탐심에 연결되어 있어요. 탐심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를 멀리 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욕심을 떠나세요. 탐심을 버리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희생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생명일지라도, 그것이 내 자유일지라도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신앙생활 하는데 꼼꼼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청소를 하면 할수록 더 청소할 것이 보이잖아요. 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수록 더 잘 섬기고 싶고 더 온전하게 섬길 수 있어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 정도는 됐어. 저 집사를 봐. 저 장로를 봐. 저 목사를 봐. 나는 괜찮은 목사야. 나는 괜찮은 장로야. 나는 괜찮은 집사야. 나는 괜찮은 평신도라고. 나는 집사보다 괜찮잖아. 저 집사는 맨날 넘어지고 죄짓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이게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대충. 우리가 이렇게 수학을 하면은 저는 수학의 점수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꼼꼼하게 따져야 되거든요. 꼼꼼하게 원리를 적용해야 되거든요. 꼼꼼하게 계산을 해야지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과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꼼꼼하게, 신앙생활을 정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흠도 없도록, 하나의 흠을 위해서, 하나의 흠을 빼기 위해서, 하나의 점을 빼기 위해서, 하나의 주름 잡힌 것을 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꼼꼼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를 배워야 됩니다. 귀찮아도 배워야 돼요. 힘들어도 배워야 돼요. 그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배워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은 부자 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자식과 자기 아내와 남편을 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에서 보는 것처럼 오로지 다른 건 개념치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주님께 전도를 받은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 몇십 킬로를 걸어왔지 않겠어요? 그 우물이 이제 그 사마리아 그 마을에서 떨어진 곳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물동이를 팽개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바로 이건 거예요. 자기 생명수를 기르러 왔는데 물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참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예수쟁이라는 표현들도 썼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존경을 받았잖아요. 네, 지금은 욕만 많이 먹어요. 명품 들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화려한 교회 다니고 외모가 화려한 교회, 건물이 화려한 교회 이런 데 아니면 못 가는 사람 많아요. 자기 아파트 수준은 돼야지 그런 교회를 다니지 허름하고 지하방에서 그런 교회 다니지 않아요. 고생하기 싫어서. 네,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 속한 그리스도인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지,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 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인지를 알아서 내가 빛의 갑옷을 입구나, 갑옷을 입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갖고 있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구나, 이런 결론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영적 이건 타락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타락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은 무엇이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의 머리로 모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고 변화받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듣는 자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불신앙이 일어나며 불순종이 일어나며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나 정말 그 믿음이 안 될 때 오는 그러한 악한 영들의 공격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열심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게 하시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타락을 피하고 아버지 지옥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항상 부르는 그렇지만 짧은 이 가사 속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륵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체험이 되어서 우리 안에 간증이 넘쳐내려. 예수 믿는 것은 간증이 많다고 하잖아요. 받은 그 간증이 많다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간증이 넘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